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 사랑하심에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예수 사랑하심에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의 무게와 나의 고통에 그리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그것을 자꾸만 잊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먼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가끔 잊습니다.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에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에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가리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기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기름 날개 사이에서 날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그 이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그 이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경배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그 이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그 이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그 이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경배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 주 경배 그 이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경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내 마음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우리가 만났지만 주님을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눈이 띄어지고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항상 높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요, 듣고 받기입니다. 듣고 받기. 사실 이 말이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듣고 뭘 받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듣고 받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해요. 근데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응답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이게 무슨 복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무슨 무응답이 응답이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참 도전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시간에 나를 부를 사람이 누구지? 엘리 제사장님 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런 적이 없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 주일학교 말씀으로 특히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이네요. 이제 오는 주일이 그렇게 또 되네요. 어찌됐든 그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답이 없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자연스럽게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을 아들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한나의 아들이죠. 그리고 엘가나의 아들이에요. 엘가나가 아버지고요. 한나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사무엘을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는 사무엘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영적인 어떤 해석, 영적인 해석이보다 그 말씀의 해석이 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엘리 뒤를 이을 수가 있지? 그는 에브라임 지파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요 엘가나의 출신이 나오는데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십니다. 이거 사무엘 이상하다. 이거 성경에서 어긋났다.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도 하시기도 해요. 사무엘은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레위인 그리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영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의 영적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통, 출신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혈통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예수님 형이시죠? 형님이시죠? 우리 친구 삼아 주시고 형님이시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출신, 혈통, 근본, 자신의 육신적 부모에 대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입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육적인 부모님 아니면은 어떤 가족에게 좋은 것을 받으면 참 좋죠. 근데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가끔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 되게 답답해 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1대, 내가 1대야.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몇 대의 그 축복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리더가 누구인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스승, 좋은 리더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떤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유, 그 분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7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자,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아들로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이전에 성경 구절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성전에 거하고 있는데 성전 옆에서 잠까지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한나가 엄청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젖 먹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너는 정말 이제 구별된 자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자라고, 그리고 길려지면서, 그리고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서 그래, 이 얘기를 수백 번 수만 번도 들었을 것이에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머리로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해요. 인내심이 많으셔서. 자, 이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를 또 찾아갑니다.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너는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리에 다시 누워라. 만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이야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의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점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엘리의 대단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는 참 가슴 아팠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주일에 했었던 큐티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찾아오고 그에게 발생할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번 주일 큐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의 말씀이었죠. 엘리 제사장은요 참으로 슬펐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예언 저주를 듣고 얼마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것이에요. 엘리는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던 예배자 중에서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진짜 제사장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될 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가슴 아팠던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고통을 받아요. 뭐냐면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동안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분 하나님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자신의 두 아들은 지금 타락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부분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장로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앙의 선배님들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어도 엘리의 자녀들이 지금 타락했어도 엘리에게는 아직 분별력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자신에게 찾아오시지는 않으셨지만 분별력이 아직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엘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장로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 사람들을 장로들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떠난 것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아들 사무엘에게 올바른 지시를 내립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일반적 인간들 대부분 질투하거든요. 엘리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엘리는 감정을 다스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엘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엘리의 지시를 받고 그 음성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정말 귀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충격적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서 귀가 먹먹해질 것이다. 귀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내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는 아들의 잘못됨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저주를 얻을 것이다. 그가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저주 풀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은 정말 충격받았을 것이에요. 자신에게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적인 아비에게 저주 내린다는 말씀으로 처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멸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 앞부분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설교하실 때 어린이 주일 때 많이 설교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사무엘이 진짜 어렸을 때 말씀인 것 같아요. 어린이 초등학생 정도? 많아도 중학생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나이가 참 어렸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죠. 야, 네가 지금 들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야. 너 이거 놓치면 안 돼.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사무엘도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아버지한테만 말씀하셨던 엘리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엄청 기뻤겠죠. 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귀로만 듣고 그 책으로만 보던 하나님 이제 만난다고? 와, 내가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너무 행복하다 하고 정말 기뻤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흥분된 마음으로 자리에 딱 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된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엘리가 저주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나를 아끼는 그 형들 홈니 형이랑 비느하스 형이 죄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나 어렸을지 모르지만 그 형들이 행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건 알겠지만 무슨 잘못인지는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너희 형들 지금 죄졌어. 그래서 엘리의 집안 저주받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안에서는 정말 엄청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지금 속으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죠? 자, 엘리가 사무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저주가 자신에게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의 가문에 저주가 일어난다면 자신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진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서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 말씀이 저주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알기로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 제물로도 용서가 안 된대요. 그냥 무조건 저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물 바치고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어떻게 전가해서 죽이는 그런 여러 제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받으신다. 그럼 이제 끝인 거잖아요. 사무엘은요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감정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오늘 사무엘 같이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지금 무엇이 좋고 나쁘다, 어떤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 뭐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다 다르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응답이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실수를 하거나 나에게 큰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죄송합니다. 짜증나죠? 화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게 내 인생이 정말 어떠한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답답해요. 짜증이 나요. 웬만큼 잘못한 거는 그래 내가 용서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짜증이 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응답일 때 정말 화가 납니다. 나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고통 준 사람 하나님 저 진짜 왜 저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용서를 하라고 하시네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재정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자족하라. 풍부함이나 빈곤함이나 어느 상황이든 자족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다면 진짜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잘못 들었어. 이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자족이야? 이게 자족이 돼? 감사가 돼? 이건 아니야. 나 잘못 들었어. 나 지금 재정 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감사하고 자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큐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부르짖고 막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듣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인한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제가 지금 잘 듣는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말을 잘 귀를 듣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전지하시고요,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신다면,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듣기로는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듣기로는 저주 같은 것 같고, 내가 들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짜증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듣는 것을 그렇게 원했는데 막상 듣고 나면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참 힘든 아멘이네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도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꼭 말씀 끝날 때쯤 쉽지 않아요를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에게 들음으로써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것을 잘 누리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응답에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임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바랬던 응답이 우리에게 짜증과 그 답답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다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주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낼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